할렐루야.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나로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코로나로 쉼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참된 지도력을 주시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산부요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그 중심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발전되게 하옵시고 남북한도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어서 북한 정부들도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세속에 빠졌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지상명령 행해서 세상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산 충만한 교회를 이 타산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술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얼른 들어와. 그래서 아이가 시원하다는 말만 듣고 텀벙 들어갔는데 너무 물이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말했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그 아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목욕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그 아버지가 또 탕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아, 시원하다. 얘야, 어서 들어와라. 그래야 그 아이 친구가 아버지의 그 시원하다는 말을 듣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아이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번에 네가 말한 놈이 저놈이냐? 예, 우스갯소리로 풍자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정말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참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그럼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다면 돈은 믿고 의지할 만할까요? 지위, 권세, 명예는 과연 믿고 의지할 만할까요? 요즘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돈 있는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지위가 있는 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그 믿던 것이 허물어지고 배반을 당하고 난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시편 37편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먹을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특히 이렇게 어렵다가 결국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지위, 명예, 권세를 얻었다 해도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고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가졌다고, 돈도 많고 내가 권세도 얻었다고, 힘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도 다 쳐서 멸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교만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경고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가 왕에서 쫓겨나서 들에 가서 이슬을 맞이고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때가 참에 다시 그가 회복되어서 와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불법적인 불의한 그런 요구를 할 때에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협력하거나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불의한 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의롭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서 그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걸 보고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 모든 대수사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정 대수사를 열심히 잘 일을 하는데, 자, 요셉이 이제 그 집안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요셉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성장하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이제 눈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눈짓하면서 동침을 요구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냐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감동을 해서 요셉을 칭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요셉을 더 잘 대해주도록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못된 년이 이 착한 요셉을 모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깜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깜방은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지인들이 들어가는 깜방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깜방에 들어갔으니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깜빵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면 왜 패망을 할까요?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면 이미 재물은 별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은 그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한평생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축해놓고 한평생 살 수 있는 이런 재물을 모으는 것, 그거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재물을 모아놓으면 재물에 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망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망하니까 뭐 한평생 재물을 쌓아놓고 살든 말든 뭐 문제가 될 거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마음 뺏겨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살 때 재물을 다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의 그 유산, 자기의 몫의 유산을 전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 가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재산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빈털털이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 또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품꾼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벌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려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 반드시 그것이 다 날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을 날려버리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재물하고 같이 망해서 패망해서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 재물 가지고 패망하지 말고 재물을 복되게 쓰셔서 하나님의 그 칭찬받고 천국의 큰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풍부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빠져 성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저 천국에 큰 상급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니뇨.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하게 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저 믿고 친절하게 교류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예배, 인정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첫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루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야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 야훼를 경외할 때 견고한 하나님의 의뢰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입으로 말을 할 때 세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어떤 저주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아주 황무한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금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한 뜻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것이라도 의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백신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다면은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의 제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